할렐루야! 예배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쁨이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축복해요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의 큰일 이루시리. 축복해요 너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리.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율동하며 신나게 찬양해 볼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아래 박수.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주를 기뻐하라. Hey.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장 귀한 그 자리에 그 예수님을 모시며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게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마음의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마음의 손을 얹고 모든 죄를 용서하사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하나님, 한 주 동안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생각한 것과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변이도 발생했는데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목사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승우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승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때 친구들이 잘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분당 우리 교회 어린이들, 6월 챕터 함께 즐길 준비 되었나요? Are you ready?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시편 119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이다. 시편 119 103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광고입니다. 첫째, 바른 예배 드리기. 온라인에서든 현장에서든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린이 예배는 9시와 11시 정시에 시작됩니다. 예배 시작 5분 전까지는 예배 영상을 켜놓고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주세요. 언제부터? 바로 지금부터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7, 8월 어묵이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어묵을 받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우편으로 어묵을 보내드렸어요. 어묵을 시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친구들은 반선생님께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으므로 백성들은 그들이 읽어주는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뒤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 그리고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그들이 이 말을 한 것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좋은 음료수를 드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십시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시오.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축제에 가본 적 있나요? 목사님은 정말로 좋아하는 음악 축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가평에서 매년 10월 달에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이 하나 있는데요. 벌써 18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핸드폰 통신사에서 재즈 페스티벌 무료 입장권을 줘서 친구들 3명이랑 함께 가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 경험했었던 이 재즈 페스티벌의 기억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자라섬이라는 작고 예쁜 섬에서 페스티벌이 열리거든요. 기차를 타고 가평역에서 내렸는데 10월의 가을바람이 너무너무 시원했었어요. 공연장까지 가는 길에는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고요. 또 예쁜 가을길 따라 걷다 보면 멀리서 무대가 보이기 시작해요. 멀리서 조명이 번쩍번쩍거리면 음악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가슴도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무대 앞에는 넓은 잔디가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돗자리를 펴고 각자 싸온 음식을 꺼내는 거예요. 치킨, 고구마, 피자, 도넛 등등등 이것저것 펼쳐놓으면 아주 근사했던 것 같아요. 시원한 10월달의 가을밤 공기랑 탁 트인 잔디밭 사이로 흐르는 음악,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누렸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지금까지도 너무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매년 그 페스티벌에 가려고 노력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어우러지는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올해도 가족들과 꼭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축제가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울리는 것을 축제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꼭 이런 축제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축제, 이 축제는 무슨 축제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요? 이름하여 성벽재건 축하 페스티벌! 참,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페스티벌이 시작된 걸까요? 자, 우리 지난 스토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분열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끝나는지 기억나나요? 남유다가 어디에 의해? 바벨론에 의해 망했지요. 망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명령을 하죠. 어떤 명령이에요?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지어라 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드디어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신나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았던 거 알고 있죠? 성전과 성벽 짓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드디어 성전과 성벽을 다 지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무너졌던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성벽까지 지어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랜 시간 기다려왔었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다 복구가 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 것 같아 보였던 거예요. 자, 성벽을 다 지으니까 마침 새해가 되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으로 치면 9월달, 10월달 이 정도의 나팔절이라고 해서 새 명절을 보냈거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함께 모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10월에 있었던 재즈 페스티벌하고 비슷한 그런 분위기이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분위기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축제와 같은 이 페스티벌과 같은 모임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에스라는 물문 앞 광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에스라는 듣고 깨달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율법책을 읽어주었고 그들은 율법책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뭘 했나요?
아침부터 한낮까지 율법책을 읽었대요. 에스라가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읽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크게 외치면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자, 이때 이 예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페스티벌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울고 있었어요. 엉엉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8장 9절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요, 울거나 슬퍼하지 마시오. 이상하죠? 이 기쁨의 축제와 같은 이런 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걸까요? 아니,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지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울고 있는 걸까요? 아, 혹시 감동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엉 운 것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제 성전도 지어지고 성벽도 지어졌고 그래서 다 회복된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건 그게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었죠? 성전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면 성벽이 없어서 망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지었는데 돌아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여전히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문제는 성전이 없는 게 아니라, 성벽이 없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나의 죄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회복이 안 되고 껍데기만 회복됐잖아요. 그래서 엉엉 울었던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오랜만에 목사님의 아내랑 점심을 먹으러 밖에 나갔어요. 저는 모처럼 아이들 없이 아내랑 둘이서만 먹는 식사를 해서 조금 근사한 걸 먹고 싶었는데 아내는 분식이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떡볶이, 제육덮밥 파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허름한 가게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도 조금 더 근사한 데 가고 싶었었는데 가게가 너무 허름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그래도 아내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뭐 들어갔죠. 저 이제 메뉴판을 보고 뭘 먹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저는 김치찌개, 저희 아내는 뚝배기 불고기를 시켰어요.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뭐 분식집 김치찌개랑 불고기 맛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 없이 그냥 한 입 집에서 딱 먹었어요. 그런데 대박! 맛이 너무 없었어요. 진짜 맛이 없었어요. 목사님도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닌데 야, 내가 해도 이거보다는 잘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맛이 없었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이게 물만 잔뜩 넣어놓고 김치는 몇 자각 넣고 끓인 그냥 그건 이상한 느낌이었어요. 모처럼 아내랑 갔었던 데이트인데 밥이 맛이 없으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자,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며칠 후에 만약에 목사님이 그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그 허름한 가게가 예쁘게 새 단장을 했다면, 그래서 간판도 반짝반짝하고 테이블도 새고 메뉴판도 예쁘게 다시 만든다면 저는 그 가게에 다시 갈까요? 안 가지요. 음식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뭘까요? 음식 맛이지요. 음식 맛이 변하지 않고 다른 게 변한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식 맛이 변해야 진짜 변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진짜 회복해야 됐던 건 성전과 성벽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었다고요? 죄 지어서 망했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돌이키고 회복해야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엉엉 운 거예요. 아이고, 진짜로 변해야 될 건 나인데 성전도 생기고 성벽도 생겼는데 정작 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정작 변해야 할 제가 안 바뀌었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우리의 죄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슬피 울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깨달은 거죠. 목사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은 요즘 주일학교 예배가 너무너무 즐겁거든요. 특별히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잘 못 모였었죠. 또 그러다가 요즘에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와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현장 예배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타서 5월달 첫째 날에는
어린이주일 페스티벌도 했었고요. 5월 말에는 황설공원에서 야외 피크닉도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7월 달에는 여름 캠프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다 회복된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 끝나고 현장으로 다 모이면 그게 진짜 회복인가? 다 같이 많이 모이면 그게 진짜 회복 맞나? 오늘 말씀 기억나나요? 성전이 지어져도 성벽이 지어져도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으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그게 회복이 아닌 거예요. 진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어나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깨닫고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진짜 회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었던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성벽 재건 축하 페스티벌은 약간 이상한 모습의 페스티벌 같아 보이죠? 성전과 성벽이 지어진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지만 정작 모인 사람들은 엉엉 울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울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주의 거룩한 날이요 슬퍼하지 마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이요.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죠?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래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2절인데요. 그러자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었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들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이런 거예요? 얼마 전까지 엉엉 울면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했대요. 17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경축하며 기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기쁜 적이 없었대요. 엉엉 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제가 진짜 기쁨의 축제로 변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의 진짜 회복이 찾아왔기 때문인 거예요. 성전을 지었을 때도 이렇게 안 기뻤어요. 성벽을 지었을 때도 이렇게 안 기뻤어요. 왜? 그건 진짜 회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창을 울더니 진심으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진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니까 그렇게 자유하고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회복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은 이런 비슷한 장면을 사실 여러 번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언제 봤냐면요. 특히 여름 캠프 때 많이 봐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매년 여름이면 2박 3일 동안 여름 캠프를 갔었어요. 아마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은 기억날 거예요. 캠프 가면 뭐 할까요? 낮엔 신나게 놀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먹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 저녁 때는 뭐 할까요? 예배를 드리죠. 30분 정도 신나게 찬양하고 30분 정도 말씀을 들어요. 또 말씀을 다 들은 다음에는 30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이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눈물이 성경책을 다 적시기도 하고 콧물이 막 범벅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너무 심하게 울어서 야, 쟤 괜찮나? 싶을 정도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면 기쁨으로 찬양한 축제가 다시 시작되는데 그때 아까 회개하면서 울던 친구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계속 울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기쁘게 찬양해요. 기도할 때 그 친구랑 장난치던 그런 애들보다 더 행복하게 찬양해요. 왜일까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바로 죄의 문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진짜 제대로 회복이 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마음이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캠프 끝나고 누가 가장 기쁠까요? 자신의 죄를 펑펑 울면서 고백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가장 기뻤을 거예요. 왜냐? 진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친구든 현장에서 예배하는 친구든 지난 3년간의 코로나가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이제는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회복이 단순히 현장 예배 많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계속 마음에 남아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목사님과 함께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회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그거의 진짜 회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죄를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1분 정도 음악이 나올 텐데 자막에 있는 기도 제목을 따라서 읽으면서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문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었던 나의 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을 무겁게 있었던 나의 죄악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죄를 고백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